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평안한 안식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교만했던 두로 왕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단 루스벨의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정말로 완전하고 눈부시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루스벨이 하늘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찬란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손수 지으신 우리 인간의 처음 모습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을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심히 좋을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 높은 그 하늘 보좌 곁에서 루스벨로 인하여 끔찍한 이 반역과 죄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 땅에 스며들게 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었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세상이 온갖 고통과 또 눈물과 또 잔인한 갈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 세상 가운데 사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렇게 사시는데요. 과연 이 기독교와 우리 교회를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어떤 시선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개신교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이 개신교회, 모든 교회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에 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성당이나 절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어떨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 주요 종교별 호감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천주교와 불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50점대 점수를 받았는데 이 개신교는 몇 점 받았을까요?
20점대, 20점에서 30점대, 우리 임채원 장로님께서 25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십니다. 30점대에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자료를 또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 이 원불교가 28.2%로 개신교를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도 꾸준히 그 호감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뼈아픈 이 대답은 우리의 전곡을 찌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십자가의 희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개신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참 많죠. 세습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마치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기에 이 교회는 위선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단정짓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향한 비판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래도 교회라면 마땅히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이 사회와 전 세계를 우리가 돌아보면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간의 어떤 갈등과 계층 간의 혐오가 정말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 부의 대물림, 이 자산에 대한 극심한 양극화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평생 땀을 흘려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돌아보면 그 현실은 더 참혹합니다. 요즘 뉴스에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중동, 이란 전쟁, 중동 지역의 이 위기가 전 세계의 어떠한 평화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끔찍한 우주적 비극의 유일한 원인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이 모든 찢어지는 고통과 갈등의 근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살아남는 이들 금요일 시간에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는 이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부조화 선지자를 같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1장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조화 선지자의 위대한 어떤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거운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이 죄가 용납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첫 장에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불편한 죄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셨을까? 우리를 정죄하고 무섭게 책망하시려는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영문의 첫 문장은 God is love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이 루스벨의 타락을 통해서 이 죄의 속성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이 교묘한 죄가 어떻게 일상 속에 숨어들어서 우리의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 내면의 십자가의 빛 안에서 좀 비춰볼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 이 반역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가 행동한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루스벨이 반역의 마음을 품었을 때 행한 첫 번째 행동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을 병들게 한 그 불평의 바이러스를 다른 천사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불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순진한 마음들을 오염시켰어요. 나의 화려한 그 겉모습 뒤에 감춰진 삶의 어두운 이면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초라한 현주소를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종교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현 주소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자라나는 그 죄들을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남김없이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눈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 범죄학에서 다루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소한 무질서를 무심코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내면 상태도 이 깨진 유리창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예민했던 영적인 감각은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법칙을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면 아주 작고 사소한 신앙의 좋은 습관 하나를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 미국 뉴욕의 이 지하철에서는 아주 끔찍한 중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부임한 직원이 이 전동차 외벽에 지저분한 낙서를 하나씩 꼼꼼히 지우고 또 가장 기초적인 일에 집중했을 때 놀랍게도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하면서 범죄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얻은 이 경찰이 이번에는 무임승차를 깐깐하게 단속했대요. 그런데 이제 무임승차를 하려던 이 푼돈을 아끼려고 이 무임승차를 하던 사람들을 잡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배자나 총기 소지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경범죄를 바로잡았을 뿐인데 이 거대한 범죄 조직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뜬구름 잡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거친 언어 습관과 나의 짜증과 자극적인 어떤 영상 시청,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피 흘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 탐욕에 눈이 먼 이 아간의 범죄를 고발하면서 정말 특이하게도 그 아간의 그 족보를 윗대부터 아주 길고 상세하게 파헤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좁혀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지만 아간은 그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보화를 탐내서 그것을 취해서 자기 텐트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 은밀하고 사소해 보이는 그 범죄 하나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아이성에서의 처참한 패배가 결과로 다가왔죠. 무고한 군사가 죽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통곡할 때도 아간은 침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뭘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유다 지파가 지목이 되었고, 그리고 세라 족속
그리고 친할아버지 이제 삽디까지 불렸습니다. 친할아버지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이 아간은 무릎 꿇고 자백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자기 이름이 불릴 때까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끝끝내 입을 다물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핑계를 대면서 어둠 속으로 숨으려는 아간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포장된 사단의 그 교묘한 겉모습과 은밀한 유혹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습관적인 죄악들을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끊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루스벨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 흠이 없었던 루스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교만하게 탐을 냈어요. 그리고 가장 충만한 지혜와 최고의 권위를 거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작 이 정도의 대우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한없이 높이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이 루스벨이 품었던 이 끔찍한 불만족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작정 기도만 하면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기복적인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배부름과 궁핍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가난해지든지 아니면 척박한 상황에 빠지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자족하는 만족이 사라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불평입니다. 불만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명적으로 물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텔레비전을 켜면 쏟아지는 국제 뉴스는 숨막히는 불평거리들 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대놓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불평거리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의 아픈 문제들이 보일 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교회의 아픈 점들이, 문제들이 보일 때 저는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는 교회를 위해 비판 대신 하루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가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1초면 되지만 골방에서 헌신하는 것은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아내를 향한 이 숭고한 사랑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쿠로키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아내의 절망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으면서 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아내가 꽃향기라도 맡을 수 있도록 20년 동안 이 마당에 묵묵히 꽃잔디를 심었어요. 그 불평을 닫고 아내를 위해서 묵묵히 행동했던 그 작고 위대한 그 사랑의 헌신 때문에 결국 수십만 명에게 감동을 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원망을 멈추고 이웃을 살리는 그 영적인 사랑의 꽃을 묵묵히 심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뼈아프게 경계해야 할 루스벨의 교만한 실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소유로 교만하게 착각한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 자신의 그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신이 그 능력의 진짜 주인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리 우시야 왕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 타락이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시야가 16세에 16살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에는 이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겸손하게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 나라가 주변국이 벌벌 떨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국가가 부유해지고 우시야의 마음에 이 루스벨의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오직 나의 뛰어난 리더십이 이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에 이 우시야가 선을 넘어서 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분향까지 탐내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역시 그가 어느 날 옥상을 거닐면서 자신의 어떤 건축한 업적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 거대한 바벨론이 내가 능력으로 건설하고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이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아주 비참하게 살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과 재능과 물질, 많은 것을 거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내 통장에 조금 오래 머물다 보니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요, 이런 법이 있대요. 남의 물건을 10년 점유하면 내 것이 되는 법이 있답니다. 예. 우리가 은연중에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 뻔뻔한 논리를 똑같이 들이밉니다. 하지만 피로 맺은 영적인 언약 관계에서는 이런 얄팍한 논리가 단 1초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 생명조차도 1%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진정한 청지기 의식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재물들을 잠시 이 땅에서 선하게 사용하는 임시 청지기일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과분한 칭찬의 박수를 받을 때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 돈과 직결된 진짜 속마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평온하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에 헌신해야 하거나 또 꿀맛 같은 주말 휴식을 포기하고 봉사해야 할 때 손해볼까 아까워서 전전긍긍한다면 나는 철저하게 내 소유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 청직인 것입니다. 환란이 없는 온실 같은 그 시기에 누구나 겉보기에는 믿음 좋은 교인으로 우리가 포장됩니다. 하지만 헌신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신앙의 주인이 밝혀지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바치라고 거룩하게 요구하실 때 억울하게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떨리는 헌신의 순간이 곧 내가 충성스러운 청지기임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좀 복잡하게 우리의 순종의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신앙의 본질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옵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순종은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벨은 이 자신의 그 추악한 번역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마치 철학자처럼 치밀한 논리를 폈습니다. 율법의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뇌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어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변명과 핑계가 넘쳐 흘렀고 즉각적인 그 순종을 이리저리 미루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말씀은 무색할 정도로 단순하셨죠.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묵묵하게 눈을 맞추면서 그냥 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아주 짧고 생명력 있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치 않는 이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어떤 복잡한 철학이나 논리로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 자체가 가진 아주 폭발적인 그 생명력이 썩어가는 그 영혼을 강력하게 깨우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단순한 진리가 있는데요, 얽히고 설킨 이 고통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이 정답은 어떤 세상의 어떤 트렌디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하고 꾸밈 없고 그리고 정말로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피 흘리신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교만한 어떤 눈에는 그것이 좀 촌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것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며 핑계대지 않고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책임지신다라고 했습니다. 좀 투박해 보이는 순종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초점을 잃고 시선이 이리저리 분산하지 않고 오직 한 목표만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 주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내 믿음에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란하게 빛났던 이 천사장이었던 이 루스벨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어쩌면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이제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공포나 짓눌리는 그런 정죄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철야 기도가 아니라 당장 내 일상이 아주 작고 사소한 순종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도끼 품은 원망을 버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참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주인임을 선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어떤 아주 얄팍한 지식과 교만한 고집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꺾어버리고 철저하게 단순해지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이 갈보리 언덕 위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아주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이르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벅찬 그날에 우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의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또 오늘 이후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